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어떤 부류이게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피스키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성으로 감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귀한 본성으로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요? 피스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뭘 판단해요?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 이성적인 것을 때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도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이성적이 아니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에도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힌두교 여인이 뜻밖의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힌두교를 믿는데 그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잘못되면 살인의 위험도 있지 않느냐 하고 하니까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비교할 만큼 큰 고난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크나큰 특권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늘에 앉아 시원한 곳에 앉아 또 세상 사람들은 계곡물에 앉아 또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날을 성별하여 복 주시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하면 너무 싫잖아요. 고난하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평탄한 꽃길만 걷기를 원해. 꽃길만 쭉 걸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도 그냥 이빨볼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주님의 율례와 법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냥 꽃길만 걸어갖고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가요. 계속 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신비하고 신령한 일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아나 그것을 어리석게 여겨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가면은 어떻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고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감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사람은 이 땅의 삶보다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가치관을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해서 직장을 때려치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맡은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도태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되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다못해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세운 계획을 이뤄보려고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늘 돌봐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 일보다는 저 세상에 가난 일에 삶의 비중을 더 두고 힘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안의 믿음의 눈인 영안을 하나 더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 요거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누려야 된다. 재미를 봐야 된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함으로써 본성이 오면한다 이 세상의 타락과 그 부패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했습니다만 우리 그렇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이 뭐예요?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술이 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노래방을 가고 그곳에서 자기가 얼마를 긁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에. 그런 이제 술이 깨고 그 이튿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백이 왜 이렇게 긁어졌지?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버스는 떠나고 끝났잖아요. 소감.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카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타락과 그 부패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감각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을 방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로 영에 속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막 잘나 보이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디 기부를 해도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재다가 10,000원짜리 하나 하는 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공익적으로는 그들이 더 우리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은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증은 급속도로 발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영적 감각 기능들의 감퇴 현상을 가져오며 극기하는 진리에 대한 몰각과 마비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마비 현상까지 간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 또 그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두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또 요한복음 8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글씨를 땅에다 쓰십니다. 그러면서 뭐요? 한마디 하시는데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맨날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뭐 의리가 있는데 착한데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이면 가감하게 이 사람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알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또 상대방과의 싸움.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입이 열려가지고요. 그 다단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만 좀 하시라고 예배 시간에 하면서 끌어꿈고 이쪽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덜 한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목적은 뭐예요? 그 다단계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당합니다. 그거 맞는 줄 알고. 그런 사람한테 당하지. 예, 돈 벌다는데 가서 획기고. 근데 우리는 지난날 다 몇 천씩을 다 한 번씩 날려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지난날 다 날려봤잖아. 아니에요. 그때 안 하세요? 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일을 멸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없기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셔요. 먹고 살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추구하거나 쾌락에 몰두한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성령이 불러 일으키는 거룩한 소요계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과 비교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을 영혼을 위하여 가감하게 투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를 했는데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 100세를 살면 100년인데 그거 사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의 판단은 정확하며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큼 실수 없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할 만큼 실수투성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실정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농가 병들들에게 채찍에 맞음으로써 피를 흘려가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시려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가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마침 그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노매 갑자기 딱 부릅니다. 너 이리 와. 십자가 져. 하고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그 뒤를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죽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오늘 오후에도 또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만 사랑에 대해서 하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온유해야 돼요. 사랑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따보자.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그 가사를 잘 보십시오. 그 주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판단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에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너 이인자 너 그렇게 해서 해? 임종대도 그렇게 해서 해? 김성수 너 그렇게 음식도 못 만들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저 괜찮다.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진리와 가르침, 구속 사역의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고의 체계에 맞추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그 체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와 가르침의 진정성을 안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며 그 뜻을 따라가고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내주하시는 영이 계심으로 그 영이 활동에 의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되며 그 뜻의 굴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뜻이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내용과 목적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고 널리 알려져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